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 특히 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준 교수님께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 하느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삶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서부터 51절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뒤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사실 모르죠. 빨리 오시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내 생에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비록 주님이 내 생애 중에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 뭐 길어봐야 몇십 년 내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마지막 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안타깝게 찾고 계시지요. 저는 지난 한 달 이상 역대학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이 그토록 엉망인 왕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 왕들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요. 역대하의 왕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생각으로 즐기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정욕과 생각의 노예가 돼서 망해가는 것을 반복해서 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왕은 오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종이 되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최선의 종을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보다는 악한 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비록 사회적으로 볼 때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죠. 혹은 가정의 가장이나 어미로서, 혹은 교회나 공동체의 리더로서, 혹은 직장에서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요사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는 부모가 적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고 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기시죠. 그리고 그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종이라는 인식입니다. 나는 종인가?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실제는 자신이 스스로의 종이 돼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종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그 24장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죠. 첫째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입니다.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었고, 신랑이 오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불을 켤 수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이 닫힙니다.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는데 두 달란트 받은 이는 각각 두 배로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이는 묻어놓았다가 꾸중을 듣고 그것마저도 빼앗기죠. 셋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묻자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의인들은 양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것을 행치 않은 이들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양의 자리의 의인은 영생에, 염소의 자리에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열 처녀의 비유는 영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처는 전부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등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기다리지 않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믿는 사람입니다. 등망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은 없는 가짜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없는데 본인도 모른 채로 신랑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일입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먹이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먹여야죠. 자기도 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매일 영적인 양식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를 따라가 중요합니다. 나는 때를 따라 나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 혹은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 굶주려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한동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때를 따라 자신 스스로 자기를 먹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나를 향한 영적인 책무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를 먹이기 전에 먼저 나를 먹여야 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둘째, 달란트의 비유는 나와 사회를 향한 책무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주신 재능을 반드시 잘 개발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통해서 그 남은 달란트들, 그 양식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양식은 달란트를 통해서 얻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을 돕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달란트를 남긴 사람만이 남의 달란트도 개발해 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돌아보고 먹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영적, 육적, 정신적, 다시 말해 영혼, 육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심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먹을 것, 즉 말씀을 먹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진 것이 내가 별로 많지 않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돌아봅니다. 하심 사역을 하며 많은 이들을 영적 양식으로 먹였지만 그것이 육적인 먹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이는 사람으로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동대학교는 영혼 육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나는 한동대 교수로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아니면 악한 종인가? 동시에 나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모두 가정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했는가? 나의 자녀들을 이런 청지기로서 돌봤는가? 나의 부모들을 이런 청지기로서 돌봤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더 성장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 가지 양식을 잘 나눠주는 청지기에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목할 점입니다. 나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는 의미와 그 무게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주님이 재림하신 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사는 세상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무언가를 할 텐데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종에게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한다고 증거하는데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생에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지요. 근데 이 짧은 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면서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실 영원한 세상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요. 동시에 현재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청지기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그것이 나의 가정이건 내가 속한 직장이건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이건 과연 나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가? 아버지, 저희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과 혼과 육의 이 양식을 먹고 누리고 그것이 넘쳐나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돌보고 나의 영적인 공동체를 돌보고 나의 직장에서 이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나의 삶에서 마주치는 아무것도 없이 굶주려 피폐해가는 그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준비,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